마가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북스토어에 가면요,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이 자기 개발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이 가능하면 어떤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자기 개발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실패와 실수가 찾아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실패하면 마음에 낙심이 오고,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패를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은 다 실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성공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무너진 순간, 많은 경우 어떤 그 실패했을 때보다는요, 성공 이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퍼져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을 보면, 설교 마지막 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소문 듣고 몰려온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부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이 35절을 보니까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죠? 기도를 하러 가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좀 쉬셔야 되는 겁니까? 쉬어야 되죠. 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좀 실패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은 걸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사역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우리말 속담에 물 들어오면 노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찾고 난리도 아니라고, 빨리 우리가 그들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찾으신 걸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공은 가장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래요. 성공은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시몬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보실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들 만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 38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마음속에 본 것은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게 바로 성공이지,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들로 가셔서는 지금 하셨던 사역과는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굳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을 떠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바쁘더라도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볼일 보러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 사람들이 물고기 떼처럼 막 몰려왔어요. 베드로는 아직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보니까 막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 떼처럼 자기한테 지금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대로만 가면 되겠네. 이대로만 가면 내가 굳이 사람 모으려고 애쓰지 않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몰려오니까 그러면 나도 금방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겠네. 베드로의 눈앞에 성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러면 진짜 그 다른 마을들로 가서 뭘 하셨을까요?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지금 가버나움에서 하시고 있던 이 일을 똑같이 거기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왜 굳이 지금 이곳을 떠나셔야 했을까요? 베드로는 뭘 봤다고요? 아, 이대로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겠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공은 적어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에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주목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안식일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 것 알면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우리가 볼 때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축복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공은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하는 착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 간절하게 찾으세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참 간절히 찾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되는 사업 더 잘 되라고 사람들 만나야 되죠. 자녀들이 뭘 해도 막 잘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 어디 가서 자랑도 좀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바빠요. 건강하면요, 골프 일주일에 한두 번 치는 것 4번, 5번도 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까? 언제가 가장 위험한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순간이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나 보다 하고 찾아보니까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광야죠. 그 광야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난이 있는 자리고 시험 받는 자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광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다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광야는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거기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광야에 들어가셨죠? 사역에서 실패했을 때입니까? 어디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광야 가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잘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길 떠날 이유가 없어요. 잘 됐는데 거길 왜 떠납니까? 무엇보다 광야는 고난이고 시험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광야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에 보내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광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성공했을 때,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붙들었던 성공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셨죠. 이미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셔가지고
오늘날 이게 우리도 새벽에 기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 하셨으면 아마 우리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서 사실 만큼 바쁘게 사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그 새벽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걸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성공의 기준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면 지금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몰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 사명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성공의 기준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 그거 성공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그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가 참 중요한데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뭘 하셨죠? 마치셨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으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가가 이 찾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간절히 찾고 애써서 찾고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찾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각자가 찾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으신 겁니다. 같은 찾음인데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병을 붙들고, 베드로는 성공이란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것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잘못된 거 아니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예수님 사명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 마을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거길 뭐하러 떠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가 온 목적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인데,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해요. 4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내려오라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반응조차 안 합니다. 5번째는 공개 서한을 써가지고 보냈죠. 아니, 이쯤 되면 귀찮아서라도 한번 응해줄 만한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당신의 사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명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결과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사업이 잘 돼요. 일들이 잘 풀립니다. 막 자녀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막 인정을 해줘요. 이거 사실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들이에요. 무엇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했더니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막 이게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됐으면 계속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나쁜 겁니까? 계속 은혜 받고 싶다는 건데, 계속 은혜 받고 내 삶이 잘 풀려서, 그리고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 귀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붙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또 막 떠나갑니다. 또 어떤 날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바뀌게 되면 사명도 바뀔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놓치면 안 되는데, 더 잘 풀려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내 삶에 더 중요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그때부터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만으로 1년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새 가족들도 좀 오시고, 또 어떤 조직들도 잘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1년 참 감사하면서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성원아, 넌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니? 예배의 숫자니? 새 가족 오는 거니? 교회의 어떤 그 성장이라는 결과를 붙들고 있니?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보낸 그 사명을 붙들고 있니?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배우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기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과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붙들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결과를 붙들게 되고, 결과를 붙들면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던 그 기준들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하는 것이에요. 36절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기 이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급히 쫓아가다, 추격하다, 따라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 건 어떻게 따라간 거예요? 추격하듯 따라간 거예요. 왜 그렇게 추격하듯 급히 따라갔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라는 자기의 직업, 평생 직업을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분명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의 기준까지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마음은 누굴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좀 모시고 오라고, 어디 계시냐고,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찾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고 당신의 그 사명이 이끄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이 예수님과 정반대의 인물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죠. 그 사울 왕도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던 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을 했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좋은 양, 좋은 소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 사무엘이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냐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답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제사도 자기가 드려서 그랬지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더 컸던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끌렸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나와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 있는데 그 마지막 전쟁에서 길보아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사울이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길이 모두가 다 막힌 것 같으니까 그때 누굴 찾는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사울왕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가 빠져날 길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찾으셨죠?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울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으면 될까요? 사울 왕처럼 길이 막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보니까 이런 문장이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습니다. 이미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그 기준도 다 정해놔요. 심지어 누구의 말을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할지도 정해놓습니다. 그렇게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살든지,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살든지, 딱 두 부류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지금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기도하며 그것을 다시 찾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기도를 놓는 순간, 그거는 기도만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꼭 따라가게 돼 있다고. 기도를 놓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낙심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으려 하지 마시고, 은혜 받고 평안이 있고 잘 그럭저럭 잘 되는 그때,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